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라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대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시대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희귀했던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침묵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주요한 통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앙의 사람 엘리와 또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 사무엘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 엘리의 집안에 전할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에 영원히 심판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끝내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안마저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이 엘리 제사장과 그들의 아들들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미리 두 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셨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우리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그 골자, 그 핵심을 뽑는다면 30절의 말씀처럼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집안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으로 돌이키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3절, 3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듣기 전이나 또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자신 밑에서 자라고 있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정작 자신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이 저지른 죄를 금하지 않고 또 방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여러분 엘리의 집안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가 알고 또 인지했던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도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엘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엘리의 반응이 나오는데 1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겉으로 우리가 들으면 대단히 순종적인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말로 들리지만 그런데 사실 엘리의 말씀을 오늘 3장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아는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또 그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마지막 경고 앞에서도 이 엘리 제사장이 보였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돌이키거나 마지막으로 주어진 경고 앞에서도 용서해달라고 강구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고의 말씀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이 사무엘이 엘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기회를 흘려보내고 방치하고 죄를 키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이 마지막 경고의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치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그 결말을 자초하고 말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려진 그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엘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모든 이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또 특별히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나타내 볼 반응이 무엇인지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허물이 드러나고 죄악이 지적받았을 때 오늘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말은 죄를 깨달을 때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그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와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듣고서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와 대조적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10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청종하겠다는 순종의 자세요. 또 18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않고 또 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엘리 대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세우셨지만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또 엘리를 폐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듣겠습니다, 또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과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 죄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미 들은 경고의 말씀에 하나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무시하고 또 말씀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시며 또 닫혀진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또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